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혹은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티즘 혹은 개혁교회 뭐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개신교가 탄생한 날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종교개혁 정신에서 너무나 이탈해 있다. 일부죠, 물론. 그리고 일부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과잉 대표돼 있다. 종교개혁 기념일에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털고 원래 종교개혁 정신, 원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잡았어요.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기도 했어요.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요.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그 내용이 그 당시 카톨릭의 교리와 교황청의 여러 가지 부패 비리를 성토하는 경문이었어요. 당시 중세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면죄부를 팔아서 그 자금을 모아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참 요즘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죠. 이런 등등, 혹은 연옥과 관련된 교리 등등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아주 강한 톤으로 아주 그냥 정면에서 반박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교황청에서 루터 신부한테 입장을 철회하라 여러 번 독촉을 했죠. 끝까지 마틴 루터는 안 했어요. 1521년에 교황청으로 파문당하죠. 파문장이 도착하니까 루터가 찢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쨌든 1309년부터 1377년 사이에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 유수라고, 이거 유명한 세계사적 사건인데, 아비뇽에 말하자면 쫓겨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48년에 흑사병이 엄청나게 돌고요. 1348년에 이때 기록 보면 2,500만에서 6천만 명 사이가 죽었다고 하고, 이 흑사병을 계기가 돼 가지고 쓰여진 근대 소설의 선구적인 작품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 보카치오 데카메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자 7명하고 남자 3사람이 그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함께 묵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한 2주 정도 같이 머물면서 심심하니까 그 중에 열흘 동안 한 사람이 하루에 한 편씩의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100편의 이야기를 이제 담아낸 거예요. 이게 데카메론인데, 이 책에서도 당시 수녀 원장, 주교, 수녀, 이 가톨릭의 성직에 했던 분들이 아주 조롱거리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1381년에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영국 역사에서는 거의 최초의 농민 민중 봉기 같은 사건이었는데, 봉건제를 타도하자라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어서 왕이 피신가고 사실상 내전이었죠. 이때 존 볼이라고 하는 그 사제하고 궁정사제라고 하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궁정사제가 있었어요. 존 볼은 그 와트 타일러의 난 와중에 죽고요.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제는 1384년에 죽었지만 1415년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 묘를 파헤쳐서 불태워라 라고 하는 이 종교 재판을 받아요. 농민 봉기가 이 존 볼과 위클리프의 어떤 그 불온한 사상과 신학 교리의 설교를 듣고 이런 봉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상적인 혹은 교리적인 이런 저기를 잘못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1415년 되면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또 이제 사제가 있었죠. 이 양반도 어쨌든 당시 로마 교황청 그리고 카톨릭의 부패 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리상으로도 성경에 기초해 있지 않은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1415년에 화형당하죠. 1440년대 되면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하고요. 1455년 되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영어 성경이 인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그 전에는 다 필사본이었고 그 중세 카톨릭 그 하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성직자들만 성경을 봤지. 1455년도에 영어 성경이 인쇄돼서 보급된 것이 사실상 이런 그 전에 몰랐던 일반 신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것에 기초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런 희생 그리고 영어 성경이 번역된 보급된 이런 바탕 위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중세의 그 대단했던 교황청의 권력, 종교 권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통치했던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혹은 나라마다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정교 분리를 이제 획득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신앙의 자유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개입받지 않고 독자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교 분리 혹은 종교의 자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근대 사회의 핵심 그 원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순교와 그런 헌신 위에서 이런 기독교가 이제 출발을 했고 출발한 이후에도 상당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지금까지 온 거죠. 20세기 들어와서도 이런 역사가 그치질 않았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당시 이제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독일은 그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도 패전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하느님이 독일의 재건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찬양을 했어요. 기대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런 주류 기독교, 독일의 주류 기독교에 동의하지 못하고 외롭게 저항했던 신학자가 이제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본헤퍼는 히틀러에 대해서도 좌절했지만 동의하지 못하고 히틀러의 그 악행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당시 독일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서는 절망했어요. 43년 4월 달에 체포됐다고 했는데 본헤퍼는 상당히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교수형에 임하죠. 뭐 기독교 그 목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고 그냥 담담하게 죽음에 임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 뒤에 한참 뒤에 본헤퍼가 이제 재조명되고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자로 이제 평가받게 되죠. 한국의 기독교 중에서 신사참배에 거부한 기독교가 있었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다수 기독교 교단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그냥 참여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첫째 교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신사참배는 일본에서 모시는 전통적인 신들을 모신 것이 신사고 거기에 참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예컨대 그런 상황에서 대다수 기독교 교단이 신사참배의 요구, 일제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예컨대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거기에 이제 그 동의 안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감옥을 왔다 갔다 하죠. 목사직도 파문당하고. 그래서 44년 해방되기 직전에 감옥에 죽죠.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 순교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고신교단이 일제 때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51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를 놓고선 말하자면 논쟁과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일제 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고신교단 쪽 사람들이 당시 대다수 무릎 꿇고 신사참배한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회개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대다수 교단의 분들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갈라져요. 그래서 따로 세운 게 그 전엔 고신이 없었는데 51년도에 장로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고신교를 따로 이제 설립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 같으면은 카톨릭 세례를 받은 카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인데 1909년이었죠. 이 또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한 분이잖아요. 일본에서 그걸 암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의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 카톨릭의 교단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쉬쉬했어요. 심지어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안중근 의사 100주년 기념식을 2010년에 했어요. 한국의 카톨릭 교구에서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죠. 어쨌든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그 교단에서 목사직까지 파문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단으로 이적해가지고 지금 또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광훈 목사가 어쨌든 청와대 앞에서 혹은 광화문에서 사실상 정치 집회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예배다 아니면 뭐 기도회다 이런 이름을 달고 그런 집회를 해요. 거기서 보면 여러 그 극우 정치인들과 아니면 뭐 일부 목회자들 아니면 신앙인들이 연단에 서서 사실은 참 듣기 거북한 말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을 가리켜서 간첩 총지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한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 5만 명이 죽어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 일종의 선동이고 사실과 근거와 논리도 없는 사실상 선동 혹은 가짜뉴스 혹은 증오를 막 퍼붓고 있죠. 목회자가 기도회 내지는 예배의 형식을 달고 이런 정치적 선동의 발언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내는 것은 이건 종교개혁 기념일을 보면서 너무나 좀 착잡하다. 그걸 심지어는 전광훈 목사는 자기는 보네포를 따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런 플래카드 현수막도 만들어서 집회장 앞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좀 전에 봤던 보네포 목사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독재 권력에 항거하고 이 보네포가 했던 말 중에 바퀴에 사람이 깔려 있으면 그 바퀴살을 어떻게 세우더라도 사람을 살려야지. 그리고 미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막 몰아서 사람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냥 막 죽이면 목회자가 할 일이 그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고 다친 사람 보듬어 주고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냐. 당장 할 수만 있으면 올라가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미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부터 해야지. 그래야 사람을 살리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요. 원래 평화주의자였거든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고민, 그 기조 위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저는 뭐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기 일부 기독교의 극우화된 기독교 그리고 극우 정치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기독교.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발언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것이 자칫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다행히 여론조사 결과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서 그 객관적인 실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쭉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